다 같이 주기도록 기도하심으로 3월 7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은혜 받은 자의 주의할 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 나눕니다. 은혜 받은 자의 주의할 점.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 중에 가끔씩 무리를 일으키는 자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구원을 말합니다. 은혜는 돈으로도 행위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결코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선물. 그것이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구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겸손과 자기 부인과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려고 열심을 품고 다가가는 사람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어떻게 은혜 받은 자로 합동한 자가 될까? 날마다 그걸 놓고 주님 말씀과 기도로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때 은혜 받은 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은혜 속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고침받았다, 이제 감사하고 현재의 삶에 푹 빠져서 더 큰 은혜만을 받으려고 더 좋은 것을 사모하고 나아가지만 남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은혜만 간직하고 살려고 거기에 안주한다면 이거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곧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자신만을 위해 주신 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을, 하늘의 천국의 영광을 보여줄 때 그들은 거기서 안주하면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주님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제자들만의, 그들 것만이 아니라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자들 보고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얘기합니다. 고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더 큰 일거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 속에 그래서 우리는 안주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은혜는 곧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를 여러분 좇지 말고 주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의할 점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체험하고 신령해졌다고 은혜에 충만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목하고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우리와 심성이 같은 인간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신비하게 쳐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주목할 때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결코 함께하지 아니고 버리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는 곳에 복음 전도를 갔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걷게 해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그 일을 행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이 주목하고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러면서 신으로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옷을 찢고 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자기의 신비함으로 가로채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다고 말을 전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곧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교만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자가 주의할 점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려서 온전한 정신이 없던 무덤가에 있었던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돼지떼이기로 귀신이 들어가므로 돼지떼는 몰살당하고 그 사람은 온전하게 건강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렸다가 온전하게 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19절에 보니까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치료받고 은혜 받은 것을 이제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데가볼리라는 것은 폴리스, 도시를 말하고요. 데가는 10을 말합니다. 그래서 10거울이나 되는 곳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는 구속받은 은총의 역사를 간직하고 조용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생명 있는 믿음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속받은 성도의 최고의 임무는
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의 할 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만을 전파하는 자로 날마다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잠하지 말고 주의 역사를 날마다 있는 곳에서 증가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의 행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 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한번 뜨겁게 반짝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에 주의할 점입니다.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 주의 일을 하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할 것을 잘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먼저는 은혜 속에 안주하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자를 쫓고 그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 받은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결코 얻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받은 바 그 은혜가 큰데 혹이라도 우리가 은혜 속에 안주해 있지는 않는가? 또한 은혜를 행한다고 한 사람들을 주목해서 주님보다는 그 사람을 쫓고 그 사람을 주목하는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지 못하고 나만 간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뜨거운 물 맛보고는 식어져 버린 은혜 생활을 계속하지 못하는 혹시 어려움에 처해 있지는 않는가? 잘 살피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은혜에 맞는 삶을 이용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은혜 받은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